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 올립니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늘나라의 문을 닫기 때문이다. 너희는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개종자 한 사람을 만들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그 하나가 생기면 그를 너희보다 배나 더 못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의 약함과 무지를 깨우치시고 힘있게 하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항상 오르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오늘도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온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성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혹시 구스타보 구티에레즈라고 하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구티에레즈는 페루 출신의 철학자이자 신학자이고 또 가톨릭 교회 도미니칸 수도회의 사제로 어, 사제이지만 세계 신학의 흐름을 바꾼 아주 위대한 분이십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인간의 자유의지와 이성 아주 중요하고 그것이 핵심이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자유주의고 그런 것들에 맞춰서 나온 게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최고고 이 르네상스 이후에 인간이 최고고 인간이 이성이 있으니까 항상 옳은 선택을 할 것이며 그래서 역사는 진화한다, 진보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그런 자유주의 신학이지만 근데 그렇게 칭송하고 그렇게 신뢰받지 않았던 그 인간에 의해서 두 번의 세계 대전으로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이 죽게 되는 것들을 경험을 하면서 자유주의 신학은 맞지 않구나. 이 세계가 파멸할지도 모르겠구나라는 그런 두려움에 빠지게 된 거죠. 그 이후에 자유주의 신학은 몰락하고 이후에는 인간은 자기 스스로는 구원을 하거나 어쩔 수 없는 그런 어, 죄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신정통주의 신학이 교회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신정통주의 신학은 벌써 수십 년이 지나고 근 100여 년이 되는 이런 시점까지도 오늘날까지도 대다수의 세계 교회와 목사들의 그런 신앙 고백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져 있고 신정통주의 신학에 맞춰져서 그렇게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던 시대에 구티에레즈 신부는 해방신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전통을 형성한 그런 분이죠. 해방신학은 라틴 아메리카, 남미죠. 남미 민중이 미국의 사주와 지지를 받은 그런 지주들, 또 군사 독재 정권에 의해서 착취와 억압을 당하는 그런 현실에 대해서 도저히 참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1968년에 이것을 신학적으로 이 문제를 해석해내는 그런 작업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민중의 편에 서시는 민중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런 신앙 고백으로 그 당시의 현실에 대해 응답을 하게 됩니다. 구티에레즈의 해방신학은 죄를 개인적이기도 하지만 공동체적인 것으로 보았죠. 그리고 소수 엘리트가 아닌 다수 민중의 영성을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했고 또 하나님의 민중의 편을 드시는 것은 민중이 도덕적이고 착하고 그렇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그들이 착취당하는 약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자들의 편에 서시는 분이다라고 이렇게 이 해방신학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방신학은 인간이 의식화되는 것, 그 다음에 약자들 간의 연대, 그러면서 프락시스, 실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는 그런 해방신학을 형성하게 된 것이죠. 이번에 제가 라오스에 갔다가 이간택 목사한테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해방신학의 아버지인 구티에레즈 감독, 이 신부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살아계셨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이라는 게 불과 한 달도 안 되는 10월 22일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 전설적인 분이 나와 동시대에서 살아있고
불과 며칠 전에 돌아가셨다. 그래서 아직 살아 계셨다라는 말에 깜짝 놀랐고 불과 며칠 전에 돌아가셨다는 그 말에 또 다시 한번 놀랐었습니다. 다들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뭐 해방신학과 마찬가지로 뭐 민중신학, 뭐 흑인신학, 기독교 사회주의, 뭐 여성신학, 뭐 종교해방신학, 생태신학 이런 거 다 들어보셨을 텐데 이런 다양한 신학과 사상이 그 뿌리를 해방신학에 두고 있고요. 저도 신학대학교 다닐 때 이 해방신학이 아주 매료가 돼가지고 꽤 깊이 있게 공부를 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수십 년이 지나고 나니까 생각이 잘 안 나고 그래서 어저께 설교 준비하면서 오래간만에 해방신학 책을 한번 이렇게 펼쳐봤습니다. 네, 글씨가 너무 작더군요. 예. 그러나 그렇게 제가 존경하고 또 한 시대의 그 신학의 그 새로운 전통을 수립한 그런 구티에레즈 신부의 해방신학이지만 보수적 입장을 가진 로마 카톨릭 교회에 의해서 이 해방 신학은 반기독교 사상으로 몰리게 되었고 심지어는 탄압까지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 해방 신학이 마르크스주의를 받아들였고 또 그 절대 권위를 갖고 있는 교황청 그 교권에 반대한다. 라고 하는 것이 이유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가톨릭 교리와 맞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이것을 경원시하고 이거를 좀 따돌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교황청은 구원이 정치적인 입장, 즉 마르크스주의의 장점을 포용한 그런 진보적인 사회 참여를 통해서 구원이 쟁취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교리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해방 신학 성향을 갖고 있는 대주교 로메로라고 하는 주교인데 이 대주교를 은퇴시킵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이 강의를 하고 있는 이 해방 신학 성향의 교수들을 다 해고를 해버립니다. 교황청에서. 또 다른 해방 신학자인 레오나르도 보프 신부는 성령은 차별을 허무시는 평등의 영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했는데 이 말이 또 가톨릭 교회의 교권주의를 비판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또 면직을 당하기도 하는 그런 말하자면 그런 시련을 해방 신학이 당했다라는 겁니다. 해방 신학의 또 다른 한 갈래라고 할 수 있는 흑인 신학. 이 흑인 신학도 이 흑인 신학이 처음 나오면서 백인 주류 신학의 비난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이 노예 시절에 기독교에서 뭐라 그랬냐면 흑인에게는 영혼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노예로 부려도 아무런 그런 신앙적인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까지 그렇게 선언했었고 인간으로 취급을 안 했던 거죠. 근데 그랬던 거지 노예 해방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인간 행세를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것도 흑인의 입장에서 이러니까 엄청난 비난을 받고 저항을 받은 것이죠. 이 흑인 신학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제임스 콘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을 거라고 했지만이라고 하는 어떤 자전적인 이 책에서 그가 흑인 해방에 관한 그런 논문을 발표하게 된 과정. 그러면서 흑인 신학이라는 것을 자기가 주창하게 된 그런 과정을 소개하면서 백인들에게 받았던 그런 경멸과 모욕을 해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역사 깊고 유서 깊은 대학에 흑인이 와서 강의를 할 수 있어? 우리 학교가 어떤 학교인데 흑인에게 정교수 자리를 줘? 뭐 이런 것. 그다음에 어떻게 흑인에게서 신학이 나올 수가 있어? 이런 모멸감을 당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제가 중학생 때인 걸로 기억을 해요. 몇 번 말씀을 드렸을지도 모를 텐데 우리 지방에서 열린 사경회에 갔습니다. 그때 이제 저와 나중에 인연을 맺게 된 함께 나눈 세상에서 같이 일했던 한인철 교수님 강사로 처음으로 만났죠. 근데 그 한인철 전도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전도사님이 그 중학생 애들을 데리고서 어, 강의를 합니다. 그때가 아마 동력교회 우리 옛날에 가보셨죠? 동력교회. 동력교회가 우리 지방에도 있었었는데 그때 이사 간 건데 그때 담임하셨을 때예요. 그때 이 한철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우리가 믿고 신앙 고백하는 이런 것들은 서구 신학이라는 거에 기반이 돼 있는데 그 서구 신학은 유럽인, 백인, 자유인, 남자, 부자, 비장애인, 고학력자들을 위한 그들을 위한 신학이었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사실 해방 신학을 근거로 한 이야기죠. 근데 사실 교회 안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를 한 번도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죠. 누가 어느 교회에서 뭐 무슨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신앙 교육이 대부분이 뭐 백인과 부자를 위한 것이고 그들에 의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누가 합니까?
결국은 이 한인철 교수님이 어, 저기 협성대학교의 교수로 가셨다가 몇 년 만에 쫓겨나가지고 예, 또 저기 어디 몇 년 방황하시다가 저 전주 대학교에 갔다가 또 거기서도 쫓겨나시고 하는 이런 해방신학적인 이 의식을 갖고 있는 분은 그런 어, 인생의 굴곡을 맞을 수밖에 없다 하는 걸 또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해방신학과 그 영향을 받아 발전한 신학들은 당대에 다 이단으로 취급받고 다 비판받았고 또 탄압받고 또 따돌림 당하고 조리돌림 당하고 온갖 악선전과 악선동에 휘말리면서 정말 그런 시련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방신학류는 여전히 주류 교권주의자들에 의해서 변두리 취급을 받고 있고 또 인간의 의지와 실천, 또 정치적 실천 등의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전적인 은혜를 부정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것은 인본주의지 신학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경원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해방신학을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정말 꼴통 보수 같은 그런 신학자와 목사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해방신학이라는 것은 그동안 부자 자유인 남성 서구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주류 신학의 정면으로 도전을 했고 그러면서 제3세계의 사람 또 여성, 유색인종, 빈민의 편을 드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완전히 새로운 그런 신학의 패러다임을 제시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진보적인 신앙 고백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득권층의 이익에 따라서 그냥 보통 이 빈민들은 수동적으로 이리 끌려가면 이리 끌려가고 저렇게 선동하면 저기에 휘말려 들어가고 하는 그런 주변 일로만 살던 그런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을 하나님은 나조차도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런 어버이라고 떳떳하게 부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제대로 비로소 만들어진 것이 바로 해방 신학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뿐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자기 자신들의 그 힘을 깨닫고 또 자기 자신이 소중하다라고 하는 그런 자의식을 갖게 되면서 정치적인 실천의 단계로까지 나아가는 그런 의식화를 거치게 돼서 세계 역사에 어떤 민중이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되는 그런 시점을 만들어 주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한국은 이 해방신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만들어진 게 민중신학이에요. 기독교 장로회를 중심으로 한신대학교를 중심으로 구성된 게 민중신학인데 이 한국의 민중신학은 어땠습니까? 70년대, 80년대 이 군부 독재 시절에 기독교인의 그 민주화, 투쟁, 참여의 어떤 신앙적인 근거를 제시하였고 또 많은 기독 청년들이 그 투쟁의 제일 일선에서 가열차게 싸웠고 결국은 민주화를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분이 김근태 선생님이죠. 김근태 씨. 그다음에 또 아주 대표적인 기독교의 그 이런 해방 민중신학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참여했던 사람이 손학규. 손학규는 지금 참 어이없는 그런 역할이 좀 돼 있는 안타까운 거. 네, 아무튼 이런 것들이 다 민중신학, 한국의 민중 해방신학의 영향을 받은 한국의 민중신학을 통해 가지고 자라나게 된 그런 열매였고 결과였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세계가 잘못됐으니까 이 세계를 바꾸자, 차별을 없애자, 평등한 세상을 만들자. 그다음에 그 어느 누구라도 그 인권을 존중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모든 신학 운동과 실천은 거의 대부분 그 뿌리가 해방신학에 있다라는 사람들은 부정하고 이단이라고 욕하고 경원시하고 온갖 선정과 선동으로 조리돌림하고 따돌림 한다 하더라도 결과로서 보면은 이 신학의 세계의 완전한 새로운 걸 제시하고 그러면서 이런 해방과 진보와 어떤 이런 일들을 이루는데 그 뿌리는 해방신학에 있다. 이런 뭐랄까요? 뭐 결과, 결실 아니면은 이런 역할을 한 것이죠. 지난 10월 30일에 기독교 대한감리회 행정총회가 열렸어요. 둘째 날에 퀴어 신학을 이단으로 규정해야 한다라는 건의안 심사위원회를 통과해서 본회의에 상정되어서 결국 통과되었습니다. 약간 논란이 있어요. 절차상의 문제. 과연 건의안 심사위원회에서 올라온 것들이
그것이 정식 안건으로 바로 그 자리에서 채택될 수 있느냐 이런 교리적인 문제들 같은 것들은 연구와 그 조사가 필요한데 그런 것도 없이 바로 되냐 이런 뭐 절차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만 어쨌건 지금 감리교에서는 이 퀴어 신학을 이단이라고 규정하는 그런 것들을 통과한 것으로 보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퀴어 신학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퀴어라고 하는 영어 단어 Queer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뜻이요 낯설고 이상하다, 기묘하고 괴상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어요. 요즘은 과거에는 이 퀴어를 성소수자를 멸시하면서 부르는 그런 단어로 쓰여졌는데 요즘은 이제 동성애자들을 오히려 그 퀴어라고 하는 단어를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이 퀴어 하면은 이제 성소수자 동성애에 관련된 주제를 가리키는 그런 단어가 돼버렸죠. 즉, 이 시대에 가장 낯설고 이상한 것이 성소수자 동성애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겠죠. 그런데요, 사실 미국 성공회나 미국 장로회, 북유럽 루터교회 같은 교단에서는 어느 정도 이미 동성 결혼까지도 다 교회 안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걸 보면은 사실 이런 성소수자의 문제는 어, 전 세계에서 다 이상하고 기묘한 퀴어가 아니라는 거죠. 어떤 지역에서는 전혀 낯설지 않고 이상한 일이 아니고 오히려 친근하고 일상적인 그런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한국에서는 이게 낯설고 이상한 일, 퀴어한 일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런 뭐 퀴어시나 특히 성소수자에 대한 이런 탄압과 이런 배제 이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한국 교회가 막 쭉쭉쭉쭉 성장하다가 이 그 성장세가 꺾여가지고 이제 감소하기 시작했어요. 거기다 인구 감소, 뭐 출산 감소 이런 것까지 겹치면서 그러면 교회가 그동안 크게 몸뚱아리를 불려놨는데 거기에 필요한 비용들을 마련하고 그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점점 어렵게 되는 거죠. 고령화 때문에 교인들은 점점 죽어나가는데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유입되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위기들을 어떻게 헤쳐나갈까? 야, 우리가 다시 똘똘 뭉쳐가지고 다시 한번 재부흥을 해보자.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럴 때 사람들이 항상 쓰는 게 뭐냐? 적을 만드는 거예요. 외부에 적을 만들어요. 그 한국 교회가 지금 성소수자들을 적으로 만든 거라는 거죠. 그렇게 밖에 설명이 안 되는 것이 현실이라는 겁니다. 교회의 역사가 지금까지 그래왔다는 겁니다. 교권을 수요하고 뭐 하나님의 뭐 성전을 지킨다 이런 명목으로 얼마나 많이 수많은 적들을 규정하고 그 결과가 뭐냐 마녀 사냥이고 이단 정죄이고 십자군 정벌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역사인데 그 부끄러운 역사를 지금 감리교회가 또 다시 어, 반복하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21세기에. 정말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 같아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요. 성소수자들의 문제, 성 문제를 자꾸 거론하는 건. 근데 우리가 뭐 예를 들면은 남의 성 문제나 성행위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어디 가서 우리 교회 한효균 권사라고 하는 그분이 있는데 그분은 성행위를 말이야. 뭐 이런 얘기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 남의 성 문제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전 제 생각에는 타인의 성행위를 몰래 훔쳐보는 나는 변태성욕과 다름없다. 관음증과 다름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남의 성생활에 가타부타 참견을 하고 뭐 이렇다 저렇다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은 누군가 나의 성행위를 그렇게 어? 훔쳐보면서 그게 옳으니 마르니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니 틀리네 맞네 이렇게 저렇게 말한다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거는 그건 인간에 대한 예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지금 교회가 이런 짓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기로요, 퀴어 제 1인자 누군지 아세요? 맨 처음 퀴어 1인자. 예수님이죠. 유대인의 눈에는 예수님이 되게 낯설고 이상하고 기묘하고 괴상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집도 절도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어부나 무슨 뭐 세리나 이런 사람들 열대 명 몰고 다니면서 여행하면서 병 고쳐주고 그러면서 당시에 그 지배 질서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러면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시작한 이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우리 신앙 안에서는 제일 첫 번째 퀴어죠. 이상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해방신학도 당시에는 매우 귀한 신학이었습니다. 예? 다들 그렇게 믿고 있었지만, 가톨릭 교권주의자들 비판하고, 왜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되냐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매우 기묘하고 낯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해방신학자를 쫓아냈죠.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그 해방신학에서부터 온갖 종류의 해방과 회복과, 예? 평등과 자유를 부르짖는 그런 신학들이 자라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감리교회가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이용도라고 하는 목사가 있습니다. 이분도 아주 퀴어한 분이에요. 1901년에 태어나서 감리교 부흥사 목사가 됐습니다. 독립운동도 많이 해가지고 세 차례인가 네 차례인가 옥살이도 하셨던 그런 분입니다. 근데 이 목사 이용도 목사님은 신비주의적인 그런 신학을 갖고 계시는 그런 부흥사였어요. 그 신비주의 때문에 몇몇 교단으로부터 이단 정죄를 받았고 감리교회 역시 의혹의 눈초리를 어,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33살에 폐결핵으로 돌아가십니다. 33살에 돌아가셨다. 되게 느껴지는 느낌이 있죠. 그런 이단으로 정죄받고 그렇게 어떻게 말하면 그냥 가난 때문에 생긴 결핵 근데 거기에다가 이단 시비 논쟁까지 붙고 얼마나 괴로운 나날을 보냈겠습니까? 그러다가 돌아가셨는데요. 근데 그분이 지금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도산 안창호 선생은 이분을 뭐라 그러냐? 성자라고 불릴 만한 인물이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또 피도수 선교사 이름이 피도수인데 영문 이름은 피터스. 이분은 이 이용도 목사님이랑 같은 방을 같은 집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한 6개월 정도를 사셨다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 100년에 한 번 나올 만한 인물이라고 이용도 목사를 이야기합니다. 송길섭 박사는 한국교회의 개혁자라고 불렸었다라고. 지금 이 퀴어한 너무 신비주의적이어서 퀴어한 이 이용도 목사 그래서 이단 논쟁 받고 실제로 장로교 몇몇 교단에서는 이단으로 그렇게 정죄를 받은 이 이용도 목사님이지만 지금은 위대한 영성가로 재조명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감리교회도요. 이분을 80년도에 이단 해금했다라는 거예요. 감리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말하는 이 퀴어 신학, 특히 성소수자 문제를 다루는 이 퀴어 신학은 과연 후대에 어떤 평가를 받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겁니다. 함부로 이단을 들먹이는 것에는 책임이 필요합니다. 결국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분은 변선환 박사입니다. 어, 사실 이분이 그 감리교에서 벌어진 그 90년대 종교 재판에 의해서 이단으로 규정되고 출교되었다라는 것으로 더 많이 알고 계시고 유명해졌지만 사실은 이분은요 전 세계적인 신학자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아주 존경받는 그런 신학자였습니다만 이분이 1992년 종교 재판에 회부돼서 종교다원주의자라고 그렇게 이단 정죄를 받고 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3년 뒤에 세상을 떠나시게 됩니다. 세계적인 신학자,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신학자, 감리교회가 낳은 세계적인 신학자가 이단 정죄를 받고 그 마음의 상심을 얻어서 그렇게 돌아가시는 이런 엄청난 손실 아닙니까? 어제 강원도에서 김장 준비를 해갖고 오느라고 제가 설교 준비를 제대로 못해서 짧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설교문을 쓰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막 저도 내 이 안에서 울분이 막 터져오는 것 같은 느낌 때문에 설교문이 엄청 길어졌어요. 이해하시고 들어주십시오. 그만큼 지금 감리교회의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율법학자들 바리새파 사람들이 자기도 안 들어가고 또 들어가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늘나라의 문을 닫아버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비판하시죠. 그리고 유대인 개종자 한 사람을 얻으려고 온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녀서 결국 개종을 시켰는데 근데 그 개종자들을 오히려 자신들보다 배나 더 못된 지옥의 자식들로 만들어 버린다라고 개탄하면서 저주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멀쩡한 사람, 똑똑한 사람, 제정신이 박혀 있는 사람들도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걸리면 머지않아서 이상한 사람, 또라이, 아주 몹쓸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예수님께서 보신 당대의 그 유대교의 모습으로 규정하시고 비판하시는 겁니다. 근데요, 이게 2000년 전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남의 유대교 얘기 같지가 않은 것 같아요. 감리교 총회 대표 어떻게 뽑냐면요. 목회자 100명이면 평신도도 100명. 이렇게 목회자와 평신도를 동수로 뽑습니다. 그래서 총회 대표를 구성을 해가지고 해요. 그런데 목회자도 그렇고 평신도도 그렇고 어떤 순서로 뽑을 것 같습니까? 나이 많은 순으로 뽑아요. 연금 높은 순으로 뽑아요. 장로된 지 오래된 순으로 뽑습니다. 그러니까 그 총회라는 데 앉아 있는 사람들 대다수가 다 고령자들이에요. 그 고령자들이 퀴어 신학이라는 걸 알까요? 들어본 적이라도 있을까요? 제 생각은 그 대표 중에 한 8, 9, 평신도 대표 중에 한 8, 9할은 퀴어 신학이라는 말조차도 그날 처음 들어보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뭐 퀴어 신학이고 해방 신학이고 뭐 들어본 적도 없고 뭔지 제대로 알지도 못할 것 같은 그 사람들이 총회에서 도대체 뭔 줄 알고 퀴어 신학이 이단이라고 거기에 동의를 해가지고 투표를 했겠냐라는 겁니다. 처음 들어본 그 퀴어 신학인 단어일 텐데도 거기서 그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혐오와 배제의 이 퀴어 신학 이단 정제의 주장에 동조를 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감리교회가 그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같은 그런 사람들 또 자신보다 배나 더 지옥의 자식으로 만드는 그런 사람과 그런 세력이 감리교회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겠느냐. 아니면 어쩌면 이제 감리교회라고 하는 이 제도적 교회 자체가 그런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그런 집단이 돼버린 게 아니겠냐라는 겁니다. 보세요. 얼마나 전도에 환장하지 않습니까? 막 그냥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만이 사실이다. 무슨 뭐 계속 뭐 무슨 감자탕 전도법, 뭐 무슨 전도법, 뭐 아파트 전도법 막 이래가지고 그냥 지금도 우리 지방에서 그렇게 전도 얘기하는 교회 있어요. 근데 그 교회가 실제로 부흥합니다. 그래서 전도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사실 그 사람 하나 전도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노력, 시간, 비용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사람 하나 교회 데려다 놓고서는 와가지고 퀴어 신앙 얘기하고 동성애자 미워해야 된다고 하고 증오하고 혐오하는 그런 것들을 주입시키고 세뇌시키고 강요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어렵게 노력해서 사람을 전도해 놓고서 그 사람들을 꼴통 혐오주의자로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개신교인이 되면 다들 혐오와 배제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증오시움을 불태우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증오나 혐오가 아니라 사랑과 자비로 태워지는 나라입니다. 윤리나 종교 과목을 배우잖아요. 중학교부터 들어가면 그런 걸 배우잖아요. 근데 걔네들 그 중학생한테만 물어봐도요. 야, 기독교의 특징이 뭐냐? 기독교의 제일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그 특징이야.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박애정신이죠, 박애정신. 기독교 그러면 박애정신이에요.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요즘은 어떻게 교과가 달라졌을지 모르겠는데 기독교가 그런 사랑 빼면 아무것도 없는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중학생한테만 돼도. 그런데 기독교가 단지 자기 자신들에게 낯설고 이상하다는 이유로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혐오하고 내쫓아야 된다라고 하고 증오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존 웨슬리 목사에게 또 구스타포 구티에레즈 신부에게 너무 부끄럽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이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혐오와 증오를 강요함으로 성도들을 지옥의 자식으로 만드는 감리교회를 개탄하고 부끄러워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축원합니다.